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저희의 마음에는 큰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고 찬송 중에 거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그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42번입니다. 교독문 42번 시편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2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주여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맹수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세상이 부럽지 않는 천국의 보화를 가진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 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교회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의 항무자된 이곳에 중심교회를 세워주시고 54년 동안 변함없이 인도 축복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몸과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아낌없이 드린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초대 교회 같은 성령의 쇠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향하실 하나님 믿고 바라보며 제2기 신년 50년을 향하여 믿음의 역사를 써가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3대 비전과 500명 출소 목표를 수년 내에 성취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래 세대가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영적 리더로 성장하여 세계와 나라와 교회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나 국가나 사람을 뽑고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후에 있을 임직자 투표를 위한 공동이해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투표하지만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몸전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할 마음의 각오와 훈련되고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지옥을 믿는다 하면서 살아가는 가족들, 알고 지낸 사람들이 불못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10월 22일은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한 영혼을 중심교회로, 살아가는 가족들을 중심교회로 인도하여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늘나라 천국 잔칫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민족이 민족을 따라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은 평화와 평안을 원하지만 전쟁과 끔찍한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어린아이들과 무고한 사람들이 무참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속히 전쟁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과 천국의 비밀을 풀어 강단에서 바르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온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에 드려진 예물, 또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이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주시며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에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물권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드리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희년을 향하여 열심으로 나아가십시다. 500명 출석교회 목표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일 맞으신 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더욱더 복된 삶을 이뤄가실 바랍니다. 가정 큐티 잘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삼여전대회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자 투표 예배 후에 임시 공동회의를 통해 임직자 전교인 투표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실 바랍니다. 투표권자는 작년 2022년 10월 15일 이전에 등록하신 성도님 중에서 세례 받으신 세례 교인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이후에 오신 분, 또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참관하실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그 외에 투표하실 분들은 투표 진행하는 방법에 따라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투표인 명부를 확인하고 투표권 번호를 받고 번호를 제출하고 투표 용지를 받고 그 다음에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고 이렇게 다시 자리에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다시 또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토요 전도 모임이 진행 중인데 어제도 우리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전도했는데 전도하고 나면 열매가 있습니다. 어제도 몇 분을 또 만나고 교회 또 오시기로 약속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해서 같이 전도하는 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9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오셔서 교회 대청소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청소를 하고 10시 반부터 또 전도하는 활동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22일 주일 다음 주 주일은 새생명 축제입니다. 한 사람이 한 명씩 반드시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모시고 오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전도 가장 많이 하시는 전도왕에게는 새생명 축제부에서 어마어마한 선물 준비해가지고 드린다고 하니까 기대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서 전도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월 오후 예배는 29일 2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카드가 이미 다 나눠드렸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오늘 나가실 때 전도 대상자 카드, 내가 이분을 꼭 모시고 오겠다 하는 분 이름을 좀 써서 제출해 주셔야 다음 주에 선물도 준비도 하고 나눠드리고 또 다가도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인원 파악도 필요하니까요. 꼭 해주실 바라고요. 다음 주에 전도 대상자 초청해 오신 분들은 또 새생명 축제부에서 락앤락 그 좋은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오셔서 꼭 같이 또 예배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잘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대에게도 박수를 보낼 이유가 충분히 있지만 하나님께 또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돌려야 되잖아요. 다 그런 마음으로 하셨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할 텐데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 또 듣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오늘 또 어린아이들도 참여했는데 어렵지 않게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해주시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어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어찌할꼬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언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 다가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단 나가실 때에 요 전도 물품 여기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 1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그 행주하고 이것도 우리 성도님이 기증을 해주셔서 몇백 개 갖고 오셨는데 그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물티슈가 있어요. 한 사람이 요거 하나 또 따로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한 사람 2개 주지 말고 많이 만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하셨죠? 네, 다 가져가셔서 주변에서 만나는 분들, 길에서 만나는 분들 전해 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분에게 가셔서 전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 풀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은 때가 악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인간의 악행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일탈에 대해서 또는 악한 일을 꾀하는 사람들에 대해 탐심에 대해 타락한 양심에 대해 무지에 대해 어리석음과 무모함에 대해 간사함에 대해 자기 방어와 변명에 대해 포악함에 대해 사악함에 대해 부정직과 거짓에 대해 이처럼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악행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사람들이 이러이런 악행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생을 때려서 죽인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바벨탑을 쌓는 그런 모습도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포악을 저지른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는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주님을 은 30년 받고 팔아먹은 그런 가롯인 유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한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지금 전쟁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하마스라고 하는 이슬람 극렬 세력들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폭격을 하고 침공을 해서 무차별로 사람들을 죽이고 방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총을 쏘는 거예요. 거리에 있는 사람들, 차 밑에 있는 사람들,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
또 축제장에서 놀던 사람들 그냥 무차별적으로 쏘는 거예요. 군인들 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인들 향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총을 쏘고 많은 사람도 인질로 잡아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보복으로 포격을 하고 비행기를 떼서 폭격을 하고 그래서 가자 지구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도 민간인들이 역시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고 집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고통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인간들은 싸우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전쟁하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을 하고 그러는가? 거기엔 분명 이제 원인이 다 있겠죠. 뭔가 원인이 있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뜻도 있을 것이고 또 상대에 대한 복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보복을 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거기에 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많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 6.25 전쟁 때 피난을 가는데 총알이 그냥 핑 하고 귀 옆으로 핑 하고 온다. 이렇게 총알이 피해갔던 그런 경험을 몇 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동굴 속에 있다가 빨리 피해야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서 피난을 막 이렇게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얼마 정도 지나고 나면 거기에 막 폭격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전쟁 나면 끔찍한 일만 남는 거예요. 다 패배자지 승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고스란히 사람들이 다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계속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중동 전쟁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해서 유가가 막 치솟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곡물들이 수출을 통제하고 막 하다 보니까 또 곡물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점차 어려워지고 특히 이제 굉장히 빈곤한 그런 처지에 있는 나라들 거기에 사는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수입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악행은 뭐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폭행을 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조직폭력배를 또 이렇게 결성을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있는 돈을 강탈해가고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전쟁을 방관하실까? 여러분, 그런 전쟁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추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가져야 된다. 인간의 탐욕은 끊임없이 투쟁, 전쟁, 싸움, 다툼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왔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악행에 대해 매우 무섭게 책망하시고 진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32장 13절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하나님께 악행을 해서 결국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셔요. 악행을 행하는 자들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6절 말씀에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 왕이 지혜로웠지만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면 결론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그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 왕위를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그리고 네 자손에게, 아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아들의 손에서도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반쪽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차지하게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땅을 이렇게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반토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나눠져서 몇백 년 동안 지내다가 결국은 북조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조 유다가 그 다음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101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는, 여호와께 행하는 악은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살지 아니한 것,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짓는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포악함, 간사함, 또 참으로 거짓말과 부정직과 배역과 사람들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너희들이 악한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7절부터 21절까지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의 방법들을 다루고 있는데 짧게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물론 우리는 그 악한 행동들이나 행위들을 따르지 말아야 되겠지요.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악한 일들 행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값을 지불하고 무엇을 사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그 세월을 값을 주고 사라, 그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의역을 한다면 가치 있는 일을 행하라,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좀 사용해라, 헛된 일들을 꿈꾸지 말고 무가치한 일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허송세월하지 말아라, 그 말씀인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써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시간을 살 뿐이에요. 유한하다는 것이 시한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 않고 시한부야, 시한부. 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 아끼라는 것이 뭐라고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사용해라.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일은 가치가 있어.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여러분, 잠을 잘 때도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 어쩌면 이렇게 기도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어요. 밤새도록 도망다니는 그런 꿈 꾸지 말고, 밤새도록 시달리는 꿈 꾸지 말고, 어쩔 때는 저도 막 그런 꿈을 꾸고 막 도망다니는 꿈. 목사가 뭘 이렇게 잘못해서 도망다니나, 그런 꿈 꿀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세월을 아끼라.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야. 이해하라. 아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라. 이해하라.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도 있고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 뜻하심이 담겨진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지요. 또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또 돌아오게 하는 것이구나.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내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실천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일,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성도는 살리는 일을 해야 돼.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 생명에 대해서도 성경은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여러분, 살리는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살리는 일, 가족들에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그러나 가족들에게 용기를 갖게 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그 가족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안 돼, 힘들어, 괴로워,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단어들로 가득 차 있는 가정들은 힘든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죽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도 정말 끔찍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지만 말로 사람을 죽이고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살리는 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선한 일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일, 선한 일, 살리는 일 하다 보면 힌두 교도들도 이슬람 교도들도 불교도들도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운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악을 행할 수 없어. 베드로전서 3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해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선한 일 행하는 사람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악행하는 사람들 얼굴을 대하셔. 이리 와라. 하나님 앞에 소환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귀한 삶을 이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죠.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게 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 이분이 아주 영성이 강하신 분이신데 한국교회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말을 좀 진중하게 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을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말할 때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전하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결정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태도는 본받아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결정하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야 할 때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때가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보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부를 노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찬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가 수태고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천사로부터 고지를 받은 다음에 마리아의 찬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마리아의 찬가, 그 찬송에 미리암의 찬송, 마리아의 찬송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밤에 찬송을 불렀어요. 오늘날 같은 현대 음악이 아니라 그냥 한 단계 음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미하니 하나님 앞에 감옥에 깜깜한 데서 갇혀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중에 갑자기 옥토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저절로. 묶여있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찬송이 여러분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영적 노래예요.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에 많은 노래가 있잖아요. 아이들 동요도 있고 어른들이 부르는 대중가요도 있고 팝송도 있고 가곡도 있고 많은 노래가 있어요. 그런 노래 중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 중에 가장 고상하고 귀한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중에 하나가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 네 번째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20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가 풍성하면 인생살이도 풍성해집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가 풍성하면 세상살이도 풍성해진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거기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고단한 일까지도, 괴롭고 정말 마음에 아픈 일까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 주신 거 하나님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고 하신 뜻인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에 평안이 임해. 그러면서 그걸 이겨내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감으면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신순규라고 하는 분은 1967년에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9살 때 중도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친구였던 안과 의사 한 분이 종교를 갖되 불교보다는 기독교에 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서울 맹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진학해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는 고난 역경을 잘 견뎌냈어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수석 애널리스트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음성으로 녹음된 교과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 보급하는 그런 일까지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야나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야. 비록 육신의 눈은 앞을 볼 수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세계를 바라보니 그것이 자신에게 복이 되었다는 복.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는데, 휘포타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권세를 인정한다, 항복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할 때에 그 잠잠히 그게 요거예요. 복종. 하나님을 인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복종하고, 명령에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명은 완수해 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관하라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네가 그 자리에 가라는 거야. 네가 그 자리에 가라. 네가 거기 가서 해결하라는 거야. 네가 그 일을 해라. 교회가 그 일을 해라.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라. 한국 교회가 희망이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나가서는 한국에, 나가서는 열방에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이끌어가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십시다. 전쟁이 일어나고 악한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 무인도에다 갖다 놓고 시컷 싸우라고 했습니까? 싸우고 싶은 사람 무인도에 가서 시컷 싸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좀 힘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일이 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평화를 외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실천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실천해 보자. 누가 욕을 하면 그 욕하지 말라고. 누가 화를 내면 화내지 말라고. 누가 분노를 막 이렇게 하면 지혜롭게 표현하라고 얘기하고, 누가 사람을 막 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러면서 세상이 정말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그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중세 가톨릭 교회 타락이 있을 때에 종교개혁가들, 루터라든 칼빈이라든 쯔윙글이라든 이런 개혁가들이 앞장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웠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러면서 신앙의 회복을 이루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신앙이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같이 해나가시는 귀한 우리 중심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시간을 아끼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뜻 안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악한 세상,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쟁과 하나님의 악한 일들이 끝이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환경들 바뀌어지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험한 세상입니다.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그 악한 일들 하나님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선으로 악을 하나님 갚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평화의 사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시고요. 다음 임시 공동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실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며 살라 하셨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며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범사에 감사하며 참으로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세상을 온전히 주관할 수 있도록 그런 평화의 사도들로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